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6절에서 10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소비가 미덕인 시대이죠. 소비가 장려되고 끊임없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 이 소비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 시대의 현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느덧 소비는 우리의 종교가 됐다. 물신을 섬기고 브랜드를 경배하고 쇼핑몰을 순례하고 소비의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소비의 주기도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어느 한 분이 소비의 주기도문을 작성한 그 내용을 이 김남도 교수가 그분의 책에 인용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랜드마크에 계신 아르마니여, 아버지의 구두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프라다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쇼핑이 파리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센트럴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저희에게 남편의 비자 카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수수료를 떼어간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바닥난 은행 잔고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미스코시 백화점에 빠지지 말게 하시며 윙온에서 구하소서. 샤넬과 고티에와 베르사체, 디엔지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멕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복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만족할 것이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수입이 늘고 소비가 개선되면 행복 지수도 그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돈은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수입에 따른 행복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대략 월 4,000불 정도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는 행복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넘어가면 행복 지수는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나라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비교해 봐도요, 국민의 행복 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떠한 수준과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 수준부터는 물질로 인해 별로 더 행복해지지 않는데도 더 좋은 물건을 갖고 싶다고 스스로를 들볶게 된다. 이게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비가 행복의 도구가 아닌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일컫는 하나의 용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팔복을 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가르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행복이 물질에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에 달려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에 그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킨 백성,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팔복은 우리 힘만 가지고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누릴 수 없습니다. 팔복은 회개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애통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마저도 견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한 팔복을 향하여 달려가고 팔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아니 이미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이 천국의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전제하에 팔복의 나머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네 번째 복의 약속은 배부름의 복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무엇이죠? 무엇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불의함이 자리 잡으면 관계가 파괴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의함이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의를 갈망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의가 자리 잡으면은 그의 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파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의 어떤 특권을 남용해서 힘없는 자를 누르고 힘없는 자의 재산을 착취하고 또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인간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사회 시스템의 어떤 불의함으로 인해서 압제당하고 눌리고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까이에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고 한들 불의함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그 여성들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투 무브먼트이죠. 자신들이 당한 성폭력, 성추행 이런 것을 사회에 고발하는, 본인들의 어떤 그 사회에 자신들의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을 드러내는 것도 상당한 용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수치심을 각오하고 용기 있게 이들이 지금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사회에 계속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기관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인 여성에게 어떤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들거나, 또 그 여성을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분명히 이것은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된 게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그 검찰의 그 변호사가 뭡니까? 그 기관에 있었던 한 여성이 이 문제를 지금 부각시킨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가?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가해자가 누구냐면 교회에 다니는, 남들 눈에 비출 때 본인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착각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대형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는 정직하고 정말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직장 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간증을 쫙 하는데 그것을 지켜본 피해자가 너무 마음이 분통함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 간증을 하고 자기가 정말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인 양 포장을 하는데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은 너무나도 불의한 일이었거든요. 여성인 자기에게 주셨던 그 성적인 수치심은 아주 정말 분노를 일으킬 그런 죄였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 내용을 지금 드러내면서 한국에 이게 지금 불이 막 번져가듯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관계한 그런 그 사람과의 관계 그물망에서 불의를 우리가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허용할 수 없고 불의를 범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다면 불의를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의지적인 결단이,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복이 뭐냐면은 영적인 배부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만족입니다. 이러한 평안함을 경험하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단지 그냥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 이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표가 필요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예요. 아멘?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정점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두 번째로 또한 필요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육적인 목마름,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데 있어서 건강한 음식이 중요한 것이죠. 초콜릿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사탕도 때로 필요합니다. 식후에 사탕 하나 좋죠. 그런데 과자도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으로 여러분 하루 세 끼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초콜릿 사탕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혹시 때우시는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잃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가득 채우면은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오락거리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보장해 주지 않고요,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내가 무료하거나 또 어떤 기분 전환을 위해서 때로 TV 시청할 수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나의 어떤 정신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이건 문제예요. 안 그래요? 아침에도 드라마 한 편, 오후에도 드라마 한 편, 저녁에도 드라마 한 편.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바빠서도 그렇게 못 하시겠지만, 여러분, 세상의 오락이 내 영혼을 지배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더 많은 갈증과 정신적인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그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게 우리 피조물 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누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섯 번째 복의 약속은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조건은요, 내가 먼저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긍휼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남편을 바라보실 때 정말 일하고 피곤해 지쳐서 먼저 잠든 남편을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 사랑이에요. 아내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 사랑이에요. 애들 밤새워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볼 때 빨리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좋겠다. 우리 애들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밤 새벽 2시, 3시까지 잠 못 자는 거 볼 때 저는 일찍 들어가서 자지만 미안하고 긍휼히 여긴다, 불쌍해요. 그 시기를 빨리 좀 넘겼으면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뵐 때 부모님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 사랑입니다.
성도에게 가져야 할 마음,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정서가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메마르면 안 돼요. 사람을 향해, 영혼을 향해,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길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 주신 것이죠. 이 긍휼을 힘입은 우리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실 때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성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려면은요, 그 모든 생활은 힘들고 퍽퍽해요.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루의 일과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힘들 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요즘 일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이런 부분이 참 힘들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하는 그 자체가 기도 행위예요.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타도시에서 생활하는 어느 한 자매님이 어제 우리 한맘교회 감사하게도 본인의 이렇게 11조를 보내왔어요. 헌금 자체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 안에 기도 제목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에게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이 있구나, 그게 느껴지는 그 마음에 참 와닿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 네 번째 기도 제목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 받자마자 제가 기도했죠. 왜냐하면은 이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자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실천할 때 그 자매를 통해 그 직장의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갈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 당장 저 멀리에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긍휼이 있죠. 우리가 뭐 마더 테레사 수준의 어떤 그러한 긍휼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누가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을 때 빵 한 조각 나눠줄 수 있는 일, 목마른 사람에게 문자적으로 정말 냉수 한 그릇 줄 수 있는 거, 머물 곳이 없는 나그네들을 맞이해 주는 거,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나의 두 벌 옷 가진 것 중에 한 벌을 나눠줄 수 있는 거, 병든 사람을 찾아가 안부를 물어주는 거, 죽 한 그릇 끓여 가서 나누는 거, 부모 떠나 지내는 청년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따스한 밥 한 끼 나누는 거, 이 모든 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먼저 나그네 된 자들 아닙니까? 다 일가친척 본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란 말이죠. 그런데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나그네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그네 된 사람들, 나라 잃고 정말 소속도 없는 이런 난민들, 미국에서 받아줘서 여기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바로 EJ 사역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공부에 대한 어떤 도전을 받고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의 재능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 중에는 대학에도 진학해서 지금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거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지금 우리가 2011년부터 감당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의 중심에서 후원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신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언젠가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에게 그 긍휼을 또 다른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을 허락하시는 은혜로 다가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그런 걸 기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부모를 떠나서 또 타지에 가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내 자녀 돌보듯이 타지에서 오는 우리 형제들, 청년들을 돌봐줄 때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그 사랑의 손길을 보시고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자녀를 누군가 보내 보살펴 준다면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자주 고백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저도 살면서 뭐 지금은 이제 홀어머니 계시지만 제 주변에 어머니 연세가 되면은 내 부모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대하는 마음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에 제가 피지컬리 제 어머니 옆에는 없지만 그곳에서 누군가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저는 제 가까이에 계신 그런 연세 많으신 분들을 대하는 거죠. 이런 어떤 원리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신 6번째 복의 약속은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죠.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몇 년 전 조사이긴 한데요, 세계 남성 화장품 시장의 21%를, 엄청난 것이죠, 21%를요 무려 우리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성 화장품 시장의 21% 소비자가, 그 소비량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성 1인당 연간 290불 정도의 화장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 같으면 우리 남자들 대부분 뭐 비누 묻혀가지고 얼굴 몇 번 문지르고 물로 휘쳐가고 머리 감으면은 털고, 뭐 무수 정도는 바르겠죠 하고 그냥 옷 입고 탁 나서는 게 우리 남자들 스타일 아니에요? 뭐 5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도 30분 화장실에서 뭘 하나 찍어 바르고 뭐 그냥 닦고, 얼굴 닦는 거 따로 있고, 얼굴 세수하는 사용하는 비누 따로 있고, 뭐 이것저것 화장품들 다 갖추고, 이게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뭐 자랑이 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전에는 뭐 어떤 학교 이력서나 어떤 직장 경험이나 이런 걸로 어떤 경쟁력의 그 우위를 이렇게 점하려고 했었는데, 너무나들 그냥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도 이제는 단정하게 해야 좋은 직장 취직할 수 있고, 취업이 잘 된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그래서 얼굴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썹도 막 다듬고, 전에 어떤 그 한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뭐 가까운 목사님이니까 저에게 솔직히 말씀하시더라고요. 허 목사, 눈썹 좀 소지해 그러시더라고요. 저 보면서 막 그 느끼신 분들은 뭐 더 크게 웃으신 것 같아요. 왜 목사님 막 눈썹이 호랑이 눈썹처럼 막 이렇게 말. 그래서 제가 왜 눈썹을 소지해야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해야지? 하라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잘라봤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눈썹 긴 거 이거. 뭐 미용실에 가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좀 잘라달라니까 막 자르고 싶었는데, 뭐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외모로 그 경쟁하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단정하게 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반듯하게 보이고 단정하게 보이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것은 내면을 가꾸는 거예요. 내면을 아름답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순간일 수 있어요. 좀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사람의 성실함, 그 사람의 인격은 부단한 내면을 가꾸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그 진정한 인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외모는 순간적인 첫인상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회사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내면이 잘 다듬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순간적으로 본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약의 선지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장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용모가 출중한 거예요. 예? 키도 크고 너무나 멋있고 왕의 감으로 손색이 없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 그래서 그자에게 이제 그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사무엘이 이렇게 딱 찍으려고 하니까 아니다 그러시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미 그 장자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냐고 그의 내면을 하나님이 그동안 관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는 말제 다윗, 사람들은 전혀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거기에 불려오지도 않은 막내 다윗, 들판에 있는 그 다윗을 불러오게 하셔가지고 그를 사울 왕에 이어서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에게 비겁던 다윗에 관하여 훗날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냐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마음, 신실함, 그 양떼를 돌보는 그의 성실함, 이러한 어떤 모습을 관찰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가 겉모습을 자칫 중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냥 사람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거, 그러면은 자칫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게 자유함이 없어요. 남의 눈치 보며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내 마음은 아직 그런 영적인 그런 수준이 안 됐는, 성숙함이 없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떤 타이틀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은 솔직히 막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눈치 보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기 싫은데 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얼마나 자유함이 없어요. 얼마나 그러한 신앙생활은 힘든 신앙생활입니까? 기쁨도 없고요. 그 가운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 가운데 그러한 모습은 의무적인 신앙이 되기 쉽고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내 마음에 그런 열정이 솟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피시는 게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망, 그 순전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고자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죄를 이렇게 죄 있게 하는 것, 죄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율법의 어떤 행위, 뭐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끊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은 피해요. 죄의 심판은 피하지만 죄의 습관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옛생활로 자꾸만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죄의 습관, 이전의 습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조명하는 훈련이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일생 동안 지속돼야 할 영적인 여정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이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의 아름다움과 권능과 위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껴봤는가?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7번째 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김받는 복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이것은 주어지는 약속이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마음교회 한마음, 화평, 화목, 이것은 관계,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처방전이라기보다는 예방책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지금 이러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이런 것보다도 이러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합시다, 예방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신 것이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 주셨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도 화평하게 하는 의무를 위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화목하라 말씀하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라고 해서 우리보다 막 엄청 거룩하고 우리보다 엄청 뛰어난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스트러글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똑같이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도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도들도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포토스에 살고 있는 우리 한마음 교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단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 가지고 갈등하지 않습니까? 저도 실패할 때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로 스트러글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이 말 하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죠? 그 일이 나에게 달린 일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당신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당신에게 있다면, 당신에게 달려 있다면 그 일을 당신이 해야만 합니다. 하십시오. 이런 권면이에요. 내가 용서해서 화목하게만 될 수 있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있으니까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럼 할 수만 있거든 용서해서 화목을 이루십시오. 이런 뜻이죠. 내가 악을 악으로도 갚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여 내가 그러면은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내가 선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가는 말을 곱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화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갈등 속에서 어느 땅, 정말 기름진 땅, 좋아 보이는 땅 선점하면은 더 부자 되고 더 잘 되고 더 복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양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 기름진 땅을 따라가다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가버렸어요.
롯은 별로인 땅 거기에서 살았지만 결과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조카와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양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화목을 지향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거였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꿈 이야기 한 것밖에 없는데 형들이 다 그냥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고 말이죠. 얼마나 가진 고생 많이 했어요. 일을 갈 만한 일 아니에요. 자신의 청춘을 노예 생활에서 다 날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왕을 만나는 통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편안하게 살았다면 애굽의 왕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다.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쉽게 왕을 대면할 수 있었어요. 고생의 길이긴 했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을 아니까 형들을 미움으로 원수 갚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 앞에 요셉이 깨닫고 형들을 용서해 버리잖아요. 화평을 원하는 요셉의 태도.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들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 가만히 보면은 그 안에 어느 한 사람의 욕심이 끼어 있고 어떤 이기적인 어떤 삶의 모습이 끼어 있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끼어 있으면은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조차 또 잘 다스려야 합니다. 신경질적이 돼서도 안 되고 쉽게 성을 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낮추시고 비울 수 있으시길 바라요. 살다 보면 어느 공동체든 부정적인 말 퍼뜨리는 사람이 있고 그 말 옮겨다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또 옮겨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데 야 너 이렇대. 이런 말들 어느 공동체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계하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또 여러분의 말을 누군가에게 옮깁니다. 그리고 화목시키려 하기보다는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부정적인 말을 자꾸 이렇게 옮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이 덕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을, 입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지 않은 말, 좋은 말은 얼마든지 옮겨도 좋지만 근거 없는 소문, 부정적인 말들 이러한 것들을 옮기는 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바로 내가 말로 대꾸하면은 이 화목이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일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도 돼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 다른 측면에 생각해 보면은 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집 자식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아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하면 이 아이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은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 배우는 자, 예수님을 닮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 그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생활의 환경 속에서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신 8번째 복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반드시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런데 주님 말씀 순종하다 보니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박해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약속은, 최고의 격려는, 복은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막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 스데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겠어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그 스데반을 맞아주는 거잖아요.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의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을 때, 죽음으로밖에는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를 인정하시고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는, 천국이 스데반의 것인, 이 스데반에게는 엄청난 위로인 거예요. 박해가 물론 당장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조롱을 받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어떤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래도 그 시간을 이렇게 딱 줄여보면은 언젠가 임할 그 천국의 그 기쁨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칭찬하시고 막 일어서실 준비하고 야, 주를 위해서 견디는 그러한 모욕, 주님 때문에 당하는 수치심, 이러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 그러한 일이 닥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이 다가오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조선의 기독교 선교는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보다 한 100년 앞섰습니다.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이제 정식 선교사 신분은 아니었지만 의사로 그가 이제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분은 이제 왕에게 접근해서 의술로 서서히 선교를 하려고 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도는 좀 삼갔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워낙 거세가지고 1년 뒤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부터 이들은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100년 전에 이승훈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그 양반집 자제였는데 북경에 사절단으로 아버지를 따라서 갔다가 거기에서 천주교의 교인들을 만나고 선교사를 만나고 북경에서 책도 받아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승훈을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미 천주교 책자가 조선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했어요. 학문적으로 서학을 관심을 갖고 할 때 이승훈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본격적인 천주교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조선의 천주교의 시작은 1784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100년 사이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매일 있었던 건 아닌데 간헐적으로 몇 차례 극심한 핍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핍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그래서 1866년에서 68년 2년 사이에 무려 2,000명을 죽입니다. 천주교 신자들을. 그리고 특별히 프랑스에서 신부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 시기에 프랑스 신부들도 한 12명 정도가 순교를 당하고요. 한강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그 순교입니다. 감옥에서 목 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굶주려 죽기도 하고 대체로 목을 잘라. 그래서 절두산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순교자들의 그 성지라고 하죠. 캐톨릭에서는. 물론 교리적인 개신교와 교리적인 차이들도 있고 교리적인 어떤 오류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했던 노력은,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조선에 와서 했던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사를 금한다는 이유로, 유교 전통에 도전한다는 이유로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뭐냐면은 흥선대원군의 부인은 정작 카톨릭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몰래 프랑스 신부가 변장하고 이제 그 궁궐에 들어와 가지고 세례도 하고 그런 미사를 집전하고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핍박자와 그 신자가 나란히 묻혀 있는 그 묘지가 있죠. 개신교 역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김인수 목사님의 글에 따르면
가족 중 신앙을 받아들인 이가 있으면 호적에서 그 이름을 삭제해버리는 일은 보통 일이었다. 호적을 파버린다, 이런 말. 가장 끔찍한 말 아니에요? 며느리가 믿는다고 온 가족이 그를 거의 죽을 지경까지 구타하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기도 했다. 며느리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렸대. 그리고 마침내 맨몸으로 쫓아내는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흔했다. 그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순간 그 모멸, 그 고통, 그 핍박 피하기 위해서 안 믿을게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좀 쉬었다 믿을게요, 뭐. 알았어요, 뭐.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도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무엇이 위로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뭐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게 이들에게 어떤 큰 보상이 되겠어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인데 세상적인 어떤 무엇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주님 나라, 아버지 나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맞이해 주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은 정말 빨리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에요. 이 핍박 속에서 빨리 주님이 나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복음서를 읽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의 선배 신앙인들이 가졌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선배들이 전해준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신앙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그들의 신앙을 무시하거나 내 생활의 편리에 그냥 변조해서 타협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와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팔복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 거부해가지고 막 몇십만 불 고소당하고, 이런 분들도 그런 거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냥 버티고 견디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최종 판결 났다고 하죠. 그거는 표현의 자유이다. 그거를 제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따른, 신앙의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이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어떤 공격은요, 앞으로 미국 사회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고요, 비슷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의 양심을 그런 어떤 불이익 앞에서도 지켜갈 수 있는가? 우리가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천국이 분명한 미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 신앙 붙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이 얼마나 크길래 우리 뭔가 누군가에게 서프라이즈 하려고 정말 엄청난 선물, 엄청나게 좋은 거 딱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 힘들 때 그거 아직 그 안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힘들지? 그래, 좀만 참아. 너 정말 기뻐할 일이 있을 거야. 지금 견디는 고난, 야, 이거 한 방이면 다 잊어버릴 수 있어. 다 해결될 수 있어. 좀만 참아. 너 기뻐하게 될 거야. 이런 마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이 그 상을 지금 쥐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허락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승리하는, 팔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